우리가 지금 조금 그 5월이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워도 더워 못 살아. 조금만 추워도 추워서 못 살아. 그 거리와 그 온도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거리까지도 우리 그 지구과학 시간에 수금지와 목도처럼 이렇게 모든 은하계를 배웠잖아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 다 운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거리와 모든 것. 그 은하계의 한 언어에 너무나 작은 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지구에서도 우리 보이지도 않아. 보이다. 영광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다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거저 이 세상에 잘못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계획하셨고 얼마나 작정하셨는지 또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들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출생은 이렇게 부모의 비밀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1년 전에 약혼을 꼭 해요. 그 약혼을 하는 거는 그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1년 전에 약혼해서 그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1년 전에 그 성경 말고 그 이스라엘 다른 서에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 부모의 그 저기를 들어올 아기가 영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설화는 아닌데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례예요. 뭐냐?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부모를 예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고 이 자녀를 주기 위해서 1년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뱃속에 또 10개월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옹알이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조금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거지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 모두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지금 있는 이런 환경과 지금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 시대에 갑자기 2025년 이 시대에 이 나이에 목적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에 정말 이 소중한 나라에 맞도록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좀 닮았어. 어딘가 모르게. 그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좀 닮았어. 뭐예요? 그 DNA와 그 성품과 그 모든 것이 닮아있다는 거야. 사업가 집안의 사업가가 그래서 배출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형질이 그런 어떤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제가 그 정주영 그분의 저기 책도 있고 그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새벽 5시에 4시 반에 다 깨웠대요. 온 식구들을 깨워서 뭐예요? 밥을 다 먹인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목사 집안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또 기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사업은 사업대로 군인들은 의사는 어떻게 해요? 가르칠 거예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가장 귀한 것이 이게 치료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그 집안대대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부모나 다른 환경들을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 나오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앞에는 어떻게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일지라도 돌에 넘어졌을지라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랬을까요? 주님 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림을 잘 그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정말 부모가 잘해요. 잘 그리고 색채감과
막 모든 게 뛰어나요. 그 시를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대대로 이렇게 오는 그 작가들도 정말 그 아버님, 어머님 그 작가들 다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창작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만한 글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 교회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무슨 형질,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준비된 그대로요. 옆에 사람 보세요. 참 멋지십니다. 그래야 돼. 왜냐?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드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어떻게 닮으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요? 그냥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토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는 모양과 형상이 닮은 모양, 형상. 그러니까 겉모양만 아니라 그 속까지 다 성품이 닮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창조했어요. 말로 그냥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갈비뼈 해서 또 흙으로 직접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정말 엄청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쁨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잘하고 자기 닮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 보면은 심히 뿌듯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못 저격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처럼 싹 담고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다 쓸어버린 것처럼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 인간이 악을 행하는 거고 속상해.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태에서부터 지은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창조한 것을 나누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창조한 것을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어떻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 사람이 위축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걸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있으니 당당하게 살아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창조했으니 너희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 하늘 지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요. 한 분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다시 한번 이따 나가서 보세요. 계절별로, 달별로, 날짜별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셨는지. 세상 모든 것을 저는 엊그저께도 뭐 밥을 생선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를 위해서 1년에 몇 마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을까? 수십 마리죠. 아니 그렇잖아요. 요리도 생선도 지금 뭐 가지 우리 권철이 맛있는 걸 또 막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렇게 탐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과일들과 야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마다 달마다 12가실이 맺히도록, 이건 예표예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누리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풍성케 하고 다스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러나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인간이 악해서 욕심을 가지고 막 다 파헤치고 다 그 종을 멸살시키고 다 잡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또 새롭게 주시기도 하지만 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운행해 가도록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로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기로 원해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새 물질 세계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정말 그렇게 위축하고 낙망하고 절망하지 아니라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더 주셨어요. 뛰어난 능력, 아멘. 창조의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 형상 닮은 그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론 닮았지만 많이 빼앗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시간까지도, 우리 사람이 태어난 시간도 사실은 정확해요. 죽는 시간도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장례식장 가보면 어떻게 해요? 몇 시 몇 분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딱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래서 몇 시에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고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니라 그랬어요. 누구로? 공을 보고 거하게 했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거하게 했다는 거는 그 요한복음 1장 어떻게 거한다는 거는 뒤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같이 살고 나도 하나님 안에 같이 살고 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거기에 함께 거하느냐 내 안에 거한다고 그 말씀 나오죠? 예. 거기하고 똑같아요. 이 거한다는 말씀이 거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여기서 모태부터 지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겠어요?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힘드시겠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다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야겠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기 밑에도 내가 택한 요술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누구야? 여기에 나의 종 누구야? 내가 택한 여수나 여기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수나 이 세상에 너처럼 행복자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절에도 있고 또 어떻게 창세기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한 누구야? 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순간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바로 다 주면 이 사람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 내 가족밖에 몰라. 그러나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진흙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다시 빚는다고 그랬어. 다 없애고 그냥 있는 걸 넓혀서 막 조금조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만 종지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탁 하고 다시 빚는 거예요. 그
작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빚는 거예요. 크고 넓게. 얼마만큼 크기를 원하시나요? 크게.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고 넓게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려고 완전히 새롭게 크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사이즈를 넓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개울물을 이렇게 건널 때 이렇게 그 사진이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를 걷기만 해도 어떻게 아이가 어려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걸어요? 우리가 정말 돌된 아이나 뭐 유치원 아이 여기 도연이 있으면 어떻게 걸어요? 꽉 잡잖아. 빠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뛰쳐나가든지 넘어질까봐 개울물에 빠질까봐 어떻게 걸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손을 어른이 꽉 잡는 거예요. 아이는 잡다가 놓치고 뛰쳐나갈 수 있어요. 미끄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는 줄 믿습니다. 그 개울을 잘 건너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또한 그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 그것이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 요 모양 이렇게 지어낸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한다? 나의 사랑 누구야? 나의 택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모의 사랑이나 다른 원래 다른 형제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계속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팬이라고 해요. 아가페라고도 하죠. 그냥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늘 우리 평생이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도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존재로, 대화하고 싶은 존재로, 함께 교제하고 싶은 존재로, 정말 마음에 속에 있는 이 속 얘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사람한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친한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단이 그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택한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거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 아들만큼. 모르겠어요. 그 아들 버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겪게 했는데 그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찢기고 또 다치고 또 핍박당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 제자를 떠나고 다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많이 슬퍼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뜻이라면 나를 버리지 말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런 고통까지는 안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고통 속에 그 길을 걷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옆에 사람 다시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으로 옆에 분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존경해야 돼. 존경.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값지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를 보면 전체가 다 사랑자예요.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다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의미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우리 생각 이런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필요해서 그 어려움과 힘들고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또한 우리를 사이즈를 넓혀서 마음의 사이즈, 생각의 사이즈를 넓혀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물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도와줄 수,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지은 존재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요. 왜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흘려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컵에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죠. 사이즈를 더 크게 하면 더 많은 물이 쏟아지겠죠. 어제 막 비가 오는데 제가 빗물을 받았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물이 죽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 그 빗물을 주려고 통을 더 크게 더 많이 받겠죠. 주어야 돼. 그죠? 그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돼요. 흠뻑 받아서 넘쳐 흐르도록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또 상처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없는 모습 이대로, 상처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내 아픈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내 아픈 또 내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면 주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회복이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가지 못해서 그분에게 적셔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들은 미움과 원망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원망, 고통, 낭망, 절망, 아픔 속에. 그러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면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아까 그 이스라엘 그 결혼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결혼이나 뭐 다른 것이 예표이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 나중에 잔치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잔치를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잔치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신부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약혼한 사이예요. 주님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약혼하고 1년 동안 딴 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돼.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볼 수도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약혼이 어떻게 해요? 파혼됩니다. 이걸 명심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또 이 땅의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창조됐지만 정말 우리 보고 또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라고 태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뭐야?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잔치가 있는 그 5월의 계절이 5월이 뭐라고요? 가정의 달, 축복의 달, 사랑의 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을 5월달 내내 더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정말 태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출생은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인자가 필요해서 정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신명막측하게 정말 보기에도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기묘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습 이대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금은 주님 닮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더욱더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는 지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정말 소중하게 축복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교제하고 싶어서 또한 우리를 누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한 상처나 모든 부분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이 창조물이고 하나님 가운데 가장 값지고 보시기에도 가장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잃어버린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으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추워도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아파도 조금만 상처나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 인생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각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니 내 문제 내 생각 내 모든 것에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갖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중요하게 택하여 주시고 중요하게 아버지 주님 듬뿍한 주님 공자로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 사랑을 듬뿍 넘치도록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04장 부르시면서 진짜 신앙문을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언금은 그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높은 별이여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나를 보내사 아무때도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령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부여 찬양하세.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를 기억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었고 주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의 이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리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신 사랑 어디 나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더 알고 깨달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감사하며 더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하고 소중한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찬양과 헌신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물된 동산처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배 만배 주님께서 수고한 대로 갚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참으로 수고한 것이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사업과 사역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빛교회에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번 주에 양평에 다녀왔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유모양 전무양으로 섬겨 주셔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성경 율독하신 분 율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5일 오후 2시 이웃 초청잔치가 있는데 이웃 초청잔치면 이웃들이 싫어해요. 어떻게? 그냥 행복 나눔 축제로. 그런데 오늘 이거 다 알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 사실 이 뒤에 게 비가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전 교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수막을 안 바꿨는데 그걸 계속 매 주마다 행복 나눔 축제, 매 주일이 행복 나눔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기였나 봐요. 센치를 여기까지 딱 돼야 되는데 그냥 옛날 뭐 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옆에는 맞은데 이걸로 당분간 현수막을 계속 달고 매주가 주님 초청잔치를 믿습니다. 매 주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 매주 축제지 않습니까? 맨날 잔치, 맨날 축제인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뭘 맨날 주겠다고 뭘 나오냐? 예수님 사랑 주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이 하던 모습 그대로 섬겨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매 주일날 물론 다음 주에 많은 성교팀과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지역 주민은 그 멘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지역이 더 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와야 될 분, 정말 주님 사랑 같이 전해야 될 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걸로 현수막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날짜를 안 썼어요. 너무 좋아요. 날짜를 안 썼어요. 색깔이 예쁜데 색깔이. 그 식사 후에 다음 그 뭐죠? 오후에 정밀 전도사님 오실 거예요. 그때 부활 줄 때 너무 수고하셨다고 계속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일정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오후에 오셔서 한 5시쯤 옆에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듣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찬양이 주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초부터 시작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하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오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당신은 사랑과 함께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함께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당신은 사랑과 길에 태어난 사람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하세요.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길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